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왜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심화되면요, 낙심이 돼요. 사람이 낙심이 되면 좌절합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좌절하면은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건강으로도요, 그냥 최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면 건강도요, 나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주변과도 아주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바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야말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희망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요, 망했어요. 정복을 당했습니다. 유다가 나라를 잃고 동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끝장났죠. 완전히 온 나라가 끝장이 났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노래한 것이 뭐냐?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애가가 무슨 뜻일까요? 애가는 애통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란 말 아시죠? 애통과 불평이 많이 다릅니다. 이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일이 곧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울면서도요, 애통하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바라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과 환경이 힘들어도요, 그 애통하는 안에 뭐가 있느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잃어버려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다고요, 희망까지 포기해버립니다. 희망을 포기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곧 죽습니다. 그 사람.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으면요, 그런 미물들도요, 얼마 살지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자기가 결론을 딱 내리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인생이 언제 끝나느냐? 내가 포기할 때 끝납니다. 포기를 왜 합니까?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애통하긴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애통할 수는 있지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애통하죠. 애통합니다. 애통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이야. 근데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에레미야 애가가 말씀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지금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애통하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과거를 회상해 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요, 더 감사하더라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이요, 그냥 나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희망이잖아요.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 일을 발견하면요, 은혜가 되는 거죠. 또 감사가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척박한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작업이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감사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요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절망이요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조만간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이 오면 막 엄청 무덥잖아요. 그렇게 더울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유, 왜 이리 더워 하고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무더운 여름에 짜증나는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요, 어떨까요? 여름이 어떤 계절입니까? 아주 푸르고 싱그럽잖아요. 그렇죠? 아주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런 풍요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농사짓는 농부도 그렇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풍년이 든다고 그래요. 뜨거우면. 심지어 1시간만 더 뜨거워도 곡식의 수확량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농부가 그 무더위를 불평하지 않겠죠? 덥지만 무덥지만 농사가 잘 되겠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덥고 짜증스러운 날씨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면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느낄수록 뭘 가져야 될까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절망의 순간에도요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자기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는 그 연구실이요 불에 그냥 홀랑 타버렸어요. 그래도 낭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뭐. 따라합시다.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 말 안에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는요, 생명을 지탱시켜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된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빠져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죠. 믿음이 없이는요, 희망과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희망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눈, 그게 뭘까요?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편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도 지금 현재의 내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거나 연약한 자신만 바라보고 탄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면요,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독일의 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강제 수용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죠? 얼마나 열악합니까?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거기서 인간이 극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현재 그 고통 너머에 미래의 소망을 늘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희망, 또 내가 자유를 되찾을 그 희망, 또 다시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런 것들이요, 그 사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희망의 본을 보이는 인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을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기면서 수많은 고난과 위험에 처했어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요,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3,000명이요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야,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죠? 근데 반면에 어렵다고 해서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내가 저를 도와줄 텐데 나를 이렇게 못 믿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희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니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겠어요? 그건 엄마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를 포기하시겠냐고요.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이 희망을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걸로 딴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요,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람들에게 되게 긍정적인, 그 사람들은요, 되게 긍정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는 조만간에 잘 될 거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조만간에 잘 될 거다. 그럼 불평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희망을 말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그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긍정적인 분위기가 작용합니다. 근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요,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론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좀 어려워도 안 그런 척하고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침마다 날마다 뭐라고요? 새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제의 죄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망각의 바다에다가요, 그 죄를, 회개한 죄를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은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일이 뭡니까? 희망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할까? 하나님 나 떠나시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도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뭘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던 모라이아 집사님, 자나깨나 전도한 사람이에요. 참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항상 전도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그렇게 많이 행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희망을 전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사람은 내 죄를 크게 생각합니다. 뭐 한다고요? 내가 죄가 많다.
두 사람이 다툼이 생겼어요. 이 사람보다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두 사람 싸웠죠? 절대로 이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세워질지 몰라도 나는 교만하다, 이걸로 온 세상에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남의 죄를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세워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주변에 희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리고 잘못한 점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자기의 허물은 다 감추고 남의 잘못만 막 드러내가지고 막 말하고 막 공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해부해 보면 그 사람이요, 훨씬 더 잘못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허물이 더 많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고 또 넓고 크게 생각해야 인생이요, 넉넉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겸손하게 남을 섬겨서 축복과 존경받고 축복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시골에 김영수, 이름이 실화입니다. 김영수라는 농부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말없이 남을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김영수 이 농부는 새벽마다 남보다 먼저 일어나서 밭을 갈고 자기의 농작물을 가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얼굴에는요, 늘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존경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곡식을 이렇게 나누어 줘서 그 사람이 굶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이렇게 도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저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러던 어느 해에 그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 농작물을 잃고 마을이 아주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나 다 떠내려 가버린 거죠. 그때 이 김영수 씨는 저장해둔 곡식을 아낌없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잃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에 오라고 해갖고 거기서 자신의 집 일부를 내어주면서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도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기도 피해를 입었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죠? 참 잘하는 사람이죠. 그의 이 헌신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야, 정말 참 존경이 저절로 나온다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도 어려운데 우리 이렇게 도와준다니. 근데 김영수의 농부는요, 여전히 제가 한 일은 마땅히 할 일일 뿐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마을이 이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김영수의 겸손과 사랑이요, 더욱 널리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의 행실은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항상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작은 감사의 축제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존경이 가니까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영수 씨는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수 농부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겸손이 얼마나 큰 존경과 축복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본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요, 마을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희망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